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죄와 이렇게 죄를 얘기하거나 자기 어떤 그 정체를 얘기하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는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또 분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 두 가지를 듣기를 거북해하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성도분들이 이 두 가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는 이 두 가지를 맞닥뜨려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도 갖게 되고 죄와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분들이 안타까운 게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무뎌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어 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영적인 부분을 좀 알려고 하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신비주의, 흔히 말하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배우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교회 들어와서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배웁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순서는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장 맞닥뜨리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 두 세계에 공존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당장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배우질 못해서 결국은 나중에 애매하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고난, 손해, 어려움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들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그런 역사,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기도의 어떤 그 응답의 체험, 말씀의 능력의 체험, 예수님의 보혈의 체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와 축복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론으로 배우고 내지는 그런 것들에게 대하여 관심이 없어 하다가 보니까 지금 관심 없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 영적인 사실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관심 없다서 그런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그런 거를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목사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같은 수준의 어떤 그런 수준의 그런 그 정도의 어떤 남한테 욕 먹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남한테 비난받지 않을 만큼만 살면 잘 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우리는 점차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닮아가는 과정에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더욱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의 싸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런 선한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갖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겨가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신앙의 ABC가 안 돼 있다라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 연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직분이 있다 해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그 연수만큼 직분만큼 거룩함을 갖지 못하면 그건 이미 불합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한 자예요. 우리끼리는 그냥 존중해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나머지는 다 허무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건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함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뭉개고 은폐하고 그러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단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그래서 계속 죄는 반복되고 죄에서 그 사람은 거룩함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뭐 분류해서 말씀을 전하자면 교과서적인 얘기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죄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그 죄를 질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떤 손해를 보는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어떤 손해를 보는지, 삶에 어떤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죄를 졌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같이 동시에 작업해야 될 영적 작업들은 무엇인지 이것만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함을 가는데 조금 더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시리즈, 죄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으로 이제 31가지 중에 지금 18가지를 했고 오늘 19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죄를 지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지만 단지 회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죄와 함께 자신이 스스로 영적 작업을 해야 될 게 있는데 19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의 기쁨과 지은 그 죄로부터 이길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죄를 진 자의 어떤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 죄에 눌려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심령에서 죄 용서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어떤 용서함에서 오는 내 영혼의 기쁨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이겨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함, 이거를 분명히 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 있다가 죄의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사함에 대한 기쁨을 가질 때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함에 대한 기쁨, 밝은 기쁨, 죄를 칠 때 어둠과 대비돼서 사함에 대한 밝은 기쁨을 가질 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영적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가는 어떤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로부터 이제 이겨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유함이죠. 죄에 대한 자유함. 이 자유함을 달라고 반드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죄를 하나하나 이겨가서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점점 줄어드는, 횟수가 줄어들고 개수가 줄어드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거룩함으로 한 발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번째는 회개한 다음에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왜 우리가 못 이기느냐 할 때 죄에 대한,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죄에 대한 두려움,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데서 오는 애통함, 이 죄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 얼마나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지에 대한 이 애통한, 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 거룩한 억울함,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져서 오는 어떤 애통함,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죄를 이기지. 회개는 했는데 또 죄를 회개도 하면서 동시에 또 그 다음 죄를 질 거를 연상하거나 결심하거나 그런 유혹을 또 받는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냥 입에 바른 그냥 마음 없이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 가지고 그분이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정말 죄를 이기고 죄를 지는 거에 대한 억울함, 거룩한 억울함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회개를 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지 그분은 아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이 사람은 가증한 기도를 하는 거죠. 가증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회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과연 내가 이 죄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회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니까 그 약속을 믿고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가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그런지 회개하는 것만큼 마음이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이 따로 논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한다는 건 돌이킨다는 뜻인데 돌이켰냐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죄로 직진하고 있는데 무슨 그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입술로 고백되기 전에 마음도 같이 회개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지를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회개, 가증스러운 회개가 되지 않기를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21번째는 회개라면 동시에 해야 될 영적 작업은 죄로 인하여 끊어진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 교통 이런 것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끊어진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죄로 인해서 뒷걸음질 쳐서 주님과 멀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내 마음이 그만큼 깊어지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고 어색하고 그리고 딱딱하고 먼 느낌, 타인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과 변함없는 소통, 교통을 또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정말로 부모 마음을 뒤집어 놓고 잘못을 했는데, 그렇게 이게 뭐 잘못을 해서 고백은 했지만 그전과 같이 사이가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게 곧바로 회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서 용서를 받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정말로 그전과 같이 그 수준에서 그런 친밀감 가지고 관계가 이어졌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도록 성령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돼서 주님과 막힘없는, 또 가까워지는, 또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함을 갖는 것이, 그게 전화위복이 돼야지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났어. 끝나고 나서 주님과의 소통이 그전같이 이렇게 친밀하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거나 또 그분의 마음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먼저 그분께 가까이 가서 그렇게 내가 해야지, 나는 회개하고 그 회개하면 다 됐다고 가만히 있고 주님이 알아서 와서 나한테 친밀하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태도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내가 뒷걸음 친 거잖아요. 죄 때문에 등 돌리고 뒷걸음 친 거를 내가 다시 가까이 와서 그분과 가까워지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그러면 쫓아와서 나하고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게 맞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자주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죄를 많이 지고 반복해서 죄를 져서 그때마다 회개를 했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은 예배의 맛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그리고 주님과 소통이 안 되고 주님의 음성 안 들리고. 그거 경험해 봤냐고. 이게 뭐일까요? 회개는 했는데 왜 주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주님과의 어떤 그 마음과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부분을 그냥 자동으로 회복이 된 거라고,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분과 1m 거리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비유를 들면, 근데 내가 죄를 졌어.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등 돌리게 됐어요. 죄를 짐으로 해서 그분과 2m로 멀어지고 그분의 등 돌렸어요. 회개한다는 거 뭐예요? 다시 주님과 마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디서 마주 보는 거예요? 2m에서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해서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뒷걸음질 치고 등 돌려서 뒷걸음 쳐서 2m, 1m 뒤로 더 가게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1m 앞으로 가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거리감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면에서 죄를 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성실하고 또 거리감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이 열정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건데, 죄를 짓고 회개는 했어요. 근데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리는 어떤 집중력이 떨어져. 기도에 열심 내지 않아요. 전엔 30분 했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해.
그러면 회개는 했어도 결국 주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주님의 마음이 와닿질 않아. 주님의 은혜가 없어. 주님의 손길이 없어.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게. 믿는 자가. 이거를 죄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죄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많이 짓는 사람이 회개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안 짓는 사람보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신앙의 열정과 수준이 떨어지겠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부분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응? 그래서 죄를 져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님, 나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같이 계신 그 주님과 좀 가까워져야 될 그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각이 떨어지고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영적인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소멸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즐거움도 없어지고. 그래서 회개에서 사함을 받는 건 좋지만 그 다음에 주님과의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좁히는 그런 부분을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22번째는요. 죄로 인하여 내 마음에 있는 주님 마음 상하게 한 것이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유체를 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죄로 인해서 상처를 입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가지고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 나의 죄로 인해서 상처 받으신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회복돼서 다시금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회개는 됐는데 주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역사를 더 못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게 내 힘입니까? 그게 내 마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셔서 주님의 마음이 상처가 나서 나를 온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뭐가 있게요? 본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로마서 8장 7절 8절 같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 이 육신대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회개는 했어도. 그래서 이런 회개를 했지만 내 안에 내 마음을 지배하는 주님의 마음이 죄로 인해 상처받은 것이 다시금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 내 마음을 지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번째는 회개해서 죄를 회개했지만 무엇을 또 기도해야 되냐면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죄를 짓고 회개를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회개도 성령께서 회개를 시켜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입에서 말로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회개를 했지만 회개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내가 더 진정한 회개, 변화를 받는 회개, 그 다음에 더 깊은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같이 더불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4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회개를 한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나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말씀의 두려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두려움이 늘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언제 이 두려움이,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세 가지 두려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짓는 순간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아니고, 죄를 짓는 순간에 이 세 가지 두려움이 나를 덮는다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죄를 짓는다 해도 죄를 지려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두려움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스톱을 하겠죠. 저절로 스톱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두려움을 항상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말씀대로 가버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 두려움이 회개 다음에 반드시 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죄를 짓는 순간에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25번째는 회개한 다음에 죄를 지을 때 있었던 현장과 행위와 소리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언어 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언어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한 것들이 소멸되게. 회개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뿜어낸 그 언어는 독립적으로 그 언어 자체가 역사라니까 그 언어가 역사하지 못하게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 현장과 행위가 있었다면 그 현장과 행위도 같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그게 보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그건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시간 속에서는, 육의 세계에서는 소멸됐지만 영의 세계는 그대로 그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소멸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되냐, 그 현장에, 만약에 그 현장에 어떤 죄된 행위가 있었다면 그 현장에 그 사람이 다시금 가게 되는, 회개했는데 다시금 그 현장에 간다면 그게 덮어쓰기를 한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죄된 현장과 어떤 언어와 어떤 행위가 이게 같이 연결이 되거나 덮어쓰기가 돼서 이 사람은 또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보혈로 그것이 소멸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에서 그게 소멸이 돼야, 그것이 말끔하게 소멸이 돼야 그게 나한테 그 다음에 어떤 그 현장이나 그 현장에 가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역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을 종종 하죠. 집에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행위를 가졌는지 그거를 주님이 보게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 죄를 옮기시고 그 빽빽한 구름 같은 죄라도 회개하면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며 기억지 않은데 그 현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와 그 언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보혈로 소멸되게 해서 영의 세계에서도 완전히 깔끔하게 소멸이 돼야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애매하게 당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6번째는 죄로 인해 회개를 했다면 죄로 인해 연결된 것들이 영육으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람, 장소, 물건, 일,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시 연결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장소, 일, 어떤 물건 가지고 죄를 범했다면 그거하고 연결이 이미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연결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시 연결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된 죄를 짓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장소, 회개했지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 동일한 일, 동일한 물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속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다시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도 속에서 소멸시켜야 될 거를 소멸시키는데, 그게 내가 기도를 소멸될 것이 있고 그 장소로 떠나거나 단절해서 없애버리는, 그 장소를 없애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없애지 못하면 떠나고 단절하는 것으로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한번 회개를 했는데 그거를 그 관계된 뭔가 보이지 않게 연결된 모든 것들을 끊어놓지 않으면, 장소든 사람이든 일이든 물건이든 그걸 영적으로 끊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또 그 현장이나 사람, 일, 물건을만 봐도 있어도 만져도 이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게 육적으로 졌지만 그건 영적으로 같이 동시에 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애초부터 이 사역을 할 때에 이 부분은 하나님, 제가 이 부분만큼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 부분만큼은 제가 다른 사람 속이나 영의 소리나 그 사람이 어디 집에 살고 무슨 물건인지까지 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 부탁한 게, 처음에 제가 이런 은사나 이런 영의 세계를 막 이렇게 주님 보여주고 들려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하나는 죄 부분을 제가 보지 않게, 상대방의. 두 번째, 내 가까이 있는 사람만큼은 사역이 안 되게.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절제가 되게 해달라고 전 두 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지금 두 가지에 주님께서 그 두 가지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막 이 사역 막 이럴 때요, 이거 오해 없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 앞에서 내 눈을 보거나 내 앞에서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든 간에. 내 옆도 안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그냥 있어도 이게 영적으로 막 집회할 때 영이 충만하고 예민한 상태가 되니까 그냥 읽어져요. 복사가 돼요. 그 사람께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께 그냥 와서 복사가 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다른 분들은 좋겠다 그러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이게 정말 미치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복사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밝아져 다 보게 되면, 보고 듣고 알게 된다면 그거 정말 사람 못 삽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님께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몇 가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막 사용해 가지고 이게 영혼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한테 유익된 것도 아닌, 그렇게 해서 사역하다가 진짜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주님께서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주님이 사역을 할 때만 사역하지, 사역이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안다 그래서 막 말해버리면 그거는 월권행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월권행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막 하는 거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을 해야 될 나는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역할을 해버려서 이거는 불법이죠. 주님 앞에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이제 들려주고 동시에 보고 듣는 것이 있어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그 분이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나만 알으라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있어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주님이 그렇게 정했다면 나는 거기에 따라야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해버리면 그 영혼이 세워져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잘못 말해서 그 영혼이 망할 수도 있어요. 듣지 말아야 말을 듣기 때문에 잘못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한테 과거에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를 듣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듣게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네가 이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순종하면 저 영혼한테 이걸 순종하면 이런 걸 축복할 거다라고 거기까지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축복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자주 이 경험을 제가 보니까 주님이 주는 깨달음이 이거예요. 저 영혼이 나를 신뢰해서 또 나라는 존재,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랑하고 신뢰해서 순종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축복마저도 얘기해버리면 네가 요거 순종하면 이런 축복 줄 거야 라고 그것까지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이 순수한 마음이 변질돼서 그 축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말할 권리는 제가 그만한 저기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여주고 주님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알게 했고 깨달았다 그래서 막 말하면 안 됩니다. 막 사역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시킨 것만 하는 게 그게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종은 주인이 말할 때 잘하는 게 종의 모습이지, 종이 능력이 있다서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 걸 막 해버리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주님께서
이분이 반드시 이걸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되거나 이 사람이 이거를 소홀히 여긴다라고 할 때 주님이 바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충격,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가끔가다 있지만 언제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그 부분에 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연결고리를 끊어놓지 않으면 다시 언제든지 다시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7번째는요. 회개한 다음에 죄로 인하여 자신의 영의 세계, 자신이 속한 영의 세계와 삶의 영역에 어딘가 사단이 치고 들어올 구멍 난 것을 성령께서 메워 주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죄는 그 사람의 영역에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영육의 울타리에 구멍이 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의 죄는요. 그러면 그 구멍 난 데서 어떻게 되냐?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역사할 근거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영과 육의 세계에 구멍 난 것이 메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워지도록 기도할 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서 자기가 이렇게 분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어디에 구멍이 난지를 모르니까 이제 성령께서 내가 구멍 난 부분을 메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치고 들어올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죠. 회개를 하고 동시에 이 부분을 기도할 때. 자, 28번째는요. 죄로 인해 좋은 것, 좋은 사람, 좋은 일과 끊어진 것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돌아서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분리를 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분리를 시키냐? 내가 지금 있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과 장래의 것들을 다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서 사함 받는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끊어진 나의 좋은 것들이 다시금 이어지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잘했는데 삶은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분은 반드시 이 부분을 얘기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죄를 짓게 되면 이런 거 봤습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나한테 잘할 사람이 등 돌려. 원수짓해. 그리고 와야 될 게 안 와. 돼야 될 게 안 돼. 할 것이 못해. 이런 현상은 결국 뭐냐면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회개가 했어요. 회개가 됐어. 회개를 했어. 그럼 끝입니까? 그게 그 상태로 끊어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다시금 붙어지도록 이어지도록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만이 아니에요. 지금 끊어진 것만이 지금 끊어졌다? 이거는요 장래 것도 끊어졌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같이 끊어진 거예요. 동시에 죄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회개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끊어진 거 이어지게 해달라고, 장래에 앞으로 내 이 죄 때문에 장래에 끊어질 것들이 끊어졌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오게 해달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9번째는요. 회개한 다음에 회개로 내게 올 좋은 것이 바로 속히 오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예비된 좋은 것.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된 좋은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오게 해달라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다. 우리의 죄가 내가 알 수도 없는, 지금 종전에 얘기한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나에게 주실 좋은 것들이 이제 이게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속히 오게 해달라고. 자, 그 다음에 30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죄와 관련된 사람, 상황, 일, 사건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유사한 죄에 끌려가든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끌려가든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끌려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차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지만 아까 유사한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회개는 했지만 이게 차단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자석에 끌려가듯이 유사한 쪽으로 가봤더니 그 사람이야. 전에 죄졌던 사람, 유사한 사람, 상황, 사건, 일, 거기가 유사한 게 또 있어, 거기에. 에? 그러면 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봤더니 그런 게 있다는 그건 뭐냐? 이 죄에 관련된 것들을 악한 영 아니면 내 안에 소멸되지 않는 죄의 그 어떤 찌끄러기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든가 아니면 끌고 오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쪽 가서 이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 사람 싫어가지고 딴 데를 갔더니 이 사람 유사한 사람이 또 거기 있네? 이런 거예요. 도박하기 싫다고 자기는 도박 안 하겠다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도박하는 사람이 또 있네? 이런 식이죠. 뭐가 그렇게 이끌고 갈까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육신에 소멸되지 않는 죄의 잔재, 죄의 찌끄러기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렇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그거와 유사한, 너 걸렸어. 너 이 죄로 이제 걸렸어. 너는 이 죄를 못 이길 거야. 못 이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영사로 참여하는 분들 혹시 내가 분명히 그 죄를 져서 안 지려고 내가 그 장소를 떠나거나 그 사람을 떠나거나 그 일을 떠나거나 그 물건을 버렸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나도 모르게 어디를 가봤더니 아니면 어떤 사람 만났더니 어떤 일을 또 새롭게 하고 보니까 전에 거하고 유사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늪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너 그 죄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지만 알았어. 내가 그 죄를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유사한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뭐냐? 끊어놓지 않은 거죠.
차단시키거나 이렇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지금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경험되고 많은 성도들, 또 저에게서 아니면 많은 성도들에게서 이런 것들을 발견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맞아, 내가 그랬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여지껏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이것이 결국 모르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 다음에 또 처리할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30가지를 했는데, 이 30가지가 처리가 돼야 회개가 제대로 된 거예요. 이걸 처리를 안 하니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무서운 거죠. 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명력을 가져서 우리 안에서 죄를 하나 딱 짓잖아요. 그 죄 자체가 내 안에서 생명력, 의인화돼 가지고 인격을 꼭 가진 것처럼,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그 죄 자체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거기에다가 이 죄를 가지고 악한 영이 또 작용을 하니까 죄가 작용하고 악한 영이 또 작용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육신이 같이 합세를 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 나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내 영은 하나님께 올바라서 하나님을 향하고 거룩함을 갖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타락한 육신이 거기에다 하나의 죄를 짓고 그 죄가 나를 알게 모르게 끌고 가고, 거기에다 이 죄와 더불어 악한 영이 더불어 또 역사를 해버리니까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굴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함으로, 이 회개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도해서 주님이 역사하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두 번 다시 일하지 못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지금 회개 다음에 해야 될 31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에 31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동체의 대표자, 이제 소위 가정, 교회, 소그룹 내지는 기업, 이런 것이 공동체죠. 그 공동체의 대표자, 부모, 남편, 목사, 기업 대표, 소그룹의 대표, 이런 공동체의 대표자가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대표자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기도해줘요? 내가 대표자인 내가 죄를 지은 것이 그 죄의 대가가 전가되지 않도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이거를 반드시 대표자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대표자가 죄를 지었어, 회개는 했어,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이미 악한 영이 그 죄를 가지고 작업을 벌리네. 근데 어떻게, 어디에다가 그 공동체 대표자 안에 들어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대표자 되는 사람은 더 거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자가 이제 이런 어떤 거룩함을 가서 빈틈이 없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 대표자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요. 근데 이제 보호자가, 대표자가 이게 죄를 짓고 회개를 늦게 한다든가, 죄를 짓고 이 부분을 기도를 안 해주면 애매히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군사력을 군사력을 조사하다가 10개월 정도를 조사하다가 하나님 회개할 기회 줬는데 안 했어요. 그 어떤 일을 보셨어요? 그 왕에 속한 백성들이 7만 명이 3일 만에 죽어나가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 사람들이. 응? 이 공동체의 대표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더니 공동체 대표가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당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권위의 법칙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목사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여기 오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거지, 제가 어느 교회를 어디라고 얘기 안 해요.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이 와서 얘기한 거니까.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됐는지 하여튼 강단에서 이렇게 축복되지 못한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인간적이고 어떤 축복되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교회가 수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반으로 딱 쪼개졌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너무 마음 아픈 얘기죠.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악한 영이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이제 주의 종을 잡은 거죠. 주의 종을. 그래서 그 목사님 조금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중에 이미 사건이 뻥 터질 때는 목사님도 좀 뭔가 이렇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그래서 그 교회는 누구도 승리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다 패배자가 됐죠. 마귀만 조아라 한 교회가 됐어요. 이거는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분들은요,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이 잘나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목사라는 직분, 한 교회라 맡겨진 대표자이기 때문에 성도분들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사단의 공격에 받지 않도록 그걸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불만을 얘기한 성도는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축복 못 받습니다. 그건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서서히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한두 사람씩 이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홀라당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는 목사답게 책임을 진 영혼들을 책임져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성도들을 기도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도 애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법칙 따라서 이 교회는 이 목사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축복을 해준다면, 축복 기도 해준다면 당연히 제가 그 기도를 받아서 주님이 저한테 역사하겠죠. 그러면 저는 또 그 축복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충분히 흘러가도록 제가 그분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기 좋은,
이게 선순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이게 교회도 성도도 축복이 되고 목사도 결국 그런 식으로 축복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어떤 식이든 그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는 공동체 대표를 먼저 무너뜨리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영적인 사역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역이 아니고 실제로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축복을 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님께 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사역이 안 되니까 굉장히 중복 기도를 많이 필요로 해요. 제 혼자 기도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분들도 계셔서 이제 교회와 저를 위한 기도를 40초씩 80초를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엄청난 힘을 또 은혜를 또 저에게 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더욱 축복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죄 짓고 더 불행해져서는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잘 돼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저거 망할 것 같은데 잘 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돼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잘 되려면 기본이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사함을 받고 이런 작업들을 쭉 하게 된다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회개 다음에 이런 31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전화위복,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더 풍성히 보는. 그래서 사단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러 왔다가 우리는 회개해요.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잊고 사단의 한 길로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축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회개 잘하고 그 다음에 이 31가지를 잘 처리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회개 잘하고 이 처리를 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수록 더 거룩함을 갖고 사는 거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런 이 죄를 처리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의 세계를 더욱더 실감나게 경험하고 이 죄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한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죄의 문제는 우리의 영혼과 내가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기까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무시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개를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을 통해서 더 우리가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로 시리즈 말씀을 죄에 대해서 끝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자기 심령이 무너지고 잘못되거나 죄로 인해서 자신이 처리를 제대로 마지막 처리까지 못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알고 또
그 죄를 이기는 거룩함을 더 가지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